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딱 그렇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반응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릅니다. 내일까지 등록금 내놔.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랬어. 그것도 없어? 철이 없는 거죠. 자녀로서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손에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그렇게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는지를, 얼마나 숙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철이 든 자식의 모습이죠.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보배로움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존귀함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찬송가 143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셨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늘 내게 지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뭘 안다고요?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그 복음을 들어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 벽면에다가 십자가 크게 새겨 놓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모였네, 헌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 교회 시설이 좋네, 별로네,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능력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도 마냥 교회 와서 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올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빨리 신앙 고백하고 신앙에 자립을 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오늘 유아 세례가 있는데 입교를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데, 마냥 교회에서 그냥 노는 게 좋아서 오게 만들면, 그게 노는 재미가 끝나면, 놀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상처받고 놀거리가 없어지면 교회를 쉽게 등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내 가슴 속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가치를 알면서 십자가가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방인은 지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 논리, 이성에 더 초점을 둔 이방인들은 그래서 더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더 따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거리낀다, 거리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미련하게 들립니다. 미련하게 들린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다 천국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거리에서 이런 분들 가끔 뵐 수 있죠. 전도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끄럽고 눈 마주치기가 싫고 그냥 도망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마워서라도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뭐 좀 점잖게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 다음 사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면서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소리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뵈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 꼭 저렇게 무식하게 예수 전해야 되나? 점잖게 좀 젠틀하게 전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외치지 못하니 저분이 저렇게 외치는구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뵌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있는데, 저는 포항에서 오랜 시간 자랐기 때문에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은 저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십자가 또 빨간 조끼 입고 날이면 날마다 전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뵀었는데, 지금은 근래에는 어디냐면 그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그 선착장에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이 강원주 목사님이에요. 강원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통합교단 소속 목사님이시고, 제가 울릉도와 포항을 오갈 때마다 선착장에서 이분을 뵙게 되면은 꼭 악수해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20년 이상을 거리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하시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모르고 쉽게 비판을 합니다. 전도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 전도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면 열린 전도의 문도 다 닫히겠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 통합교단의 대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 다니실 때 전도사로,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전도사시겠죠. 전도사로 그렇게 신학도일 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능통하게.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목사님인데 혹시 포항에 가셨으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 책인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왔을 때 이 개역 개정 성경에 800여 곳에 번역 오류를 밝혀내신 분이에요. 이게 그 증거예요. 이분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탁월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원어에 해박하신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이분이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원어를 너무 잘하니까 교수님 몇 분이 이분에게 제안을 했대요. 전도사님 같은 분이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시면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권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유학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거리 전도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에 겨우니까 여러분 거리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아야 될까요? 강원주 목사님은 적어도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분이다. 십자가가 눈물겹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좀 더디하고요, 이해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판, 무조건적인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한 명이 죽으면 두 명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마귀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전략에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스스로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교회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게서 빼앗아버렸어요. 십자가 복음을 빼앗아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돼요. 교회까지 왔는데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목사를 지켜야 될까요? 목사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할까요? 예배당이 없으면 천막을 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예쁘게 액세서리화된 그런 십자가 말고요, 피 묻은 십자가 말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귀가 전략을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사실 그런 것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십자가 복음은 잊어버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좀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서 영안이 열려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소용도 없는, 쓸모도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우리가 한평생을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십자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맙시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요, 그래서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도 희생합니다. 자발적으로 희생합니다. 헌신,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굳이 상급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보다 다소 강한 어조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인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가?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분명히 그 피 묻은 복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점검하고, 오늘 이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날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무리들은요 다 도망쳐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분명히 알고 심령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들에게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그렇게 교회들마다 특히 3자 교회들,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들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중국의 어느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십자가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자기들의 몸을 메어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철거할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십자가는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잠시 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를 다른 언어로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와 연결하면 그런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 그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예요. 성찬은요, 성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을 거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신령적 연합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과 성찬식,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과 성찬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비록 성찬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 십자가 하나만큼은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짧은 설교지만 여러분 이 오늘 마음속에 돌아가시면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 십자가가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십자가 복음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이 십자가 평생토록 붙들고 자랑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